자, 오늘 하박국 메시지 같이 나눌 건데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간단한 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1,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 1.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거 듣고 하면서 질문 2,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하박국 1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 2가 하박국 2장. 그래서 질문 1, 대답 1, 질문 2, 대답 2. 이거 하고 나서 하박국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 이게 하박국 3장이에요. 요 3장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 일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어야 되겠구나. 하박국이 이걸 깨달아요.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부흥이구나.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데 있었구나. 오늘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렘넌트가 역설적인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복음운동 하는데 고난이 계속 오고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은 언약 붙잡고 나니까 붙잡은 결과로 노예가 됐잖아요. 붙잡은 결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결과로 감옥에 갔잖아요. 우리야 뭐 해피엔딩인 결과를 아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것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13년이에요. 당장 범인이 보고 미안한데 내일 군대 가라 뭐 이러면은 범인이 기분 좋겠어요? 이제 모든 계획 다 내버려 두고 군대 가라 이러면은 짜증날걸요? 열받을걸요? 근데 그 군대를 갑자기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야 군대 가, 근데 언제 제대할지는 안 알려줌 이러면은 진짜 막막하겠죠. 지금 요셉이 그 상황이라니까. 군대보다 훨씬 고생이잖아. 노예가 죽어도 할 말 없는데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나이 17살에 앞으로 노예생활 얼마 해야 됩니까? 노예 감옥 플러스 해가지고 13년 고생해야 되거든요. 30살 될 때까지. 그건 말이 30살이지 여러분. 연애하기 제일 좋은 때가 10대 20대 아닙니까?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을 때가 10대 20대. 그 10대 20대 시간표를 선크림 하나 못 바르고 땡볕에서 생고생하면서 또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침침한 감옥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언약 붙잡았는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았다니까요. 역사도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난이, 전도운동 하는데 핍박이, 전도운동 하는데 재난이 계속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복음 붙잡고 전도운동 했더니 잡혀가고 감옥 가고 처형당한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실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부분은 이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몰라가지고 실수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아 미안하다,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니네 이렇게 실패됐네, 미안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느냐, 이 문제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발견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 그럼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질문한 겁니다. 왜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실패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왜 이 땅에서 정의가 굽게 행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안 되고 심판받고 의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반대로 됩니까? 하나님 왜 이거 가만히 계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심판할 거야. 싹 쓸어버릴 거야. 내가 바벨론 준비해놨는데 좀 있으면 쳐들어간다. 바벨론 불러가지고 전부 공의롭게 심판할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번에 당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인 좀 빨리 좀 성공시켜 주시지, 악인 저것들 좀 거들먹거리는 거, 잘난 척하는 거 저것 좀 심판 좀 받게 해주시지, 이거였는데
멸망당한다는 거니까. 자기 나라 멸망한다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사람 포로로 끌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니죠. 하나님 이건 진짜 에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나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건 진짜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 질문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이게 2장에 나오는 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시느냐? 이걸 좀 찾아보면 좋은데요. 하박국 2장에서 제가 뭐 찾을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쭉 읽을게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하박국이 기다리거든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이 예언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돌에 새겨라.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완전 새겨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말씀 운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2장 3절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조급해서 된다 안 된다 빨리 판단하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응답 오는 거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입니다. 더디지 않게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빨리 응답 안 오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문제 빨리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미리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운동의 주제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냐?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여기서 하박국의 관념을 싹 깨뜨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2장 4절이죠. 지금 이번 주에 기도 수업에 나왔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말은요. 야, 하박국아, 네가 아까 의인, 악인 뭐 드립쳤는데 누가 의인인데? 누가 악인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게 의인이냐? 죄 많이 짓고 나쁜 짓 하고 행패 부리고 돌아다니면 그게 악인이냐? 육신관념이야. 그건 종교관념이야. 그건 도덕관념이야. 그건 윤리관념이야. 의인은 행동 깨끗해서 의인된다? 없어. 행동 깨끗해서 의인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제일 제대로 깨달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것을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이 복음을 나의 오직으로 삼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의가 나는 것이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의롭게 되고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만 의롭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다. 하박국의 생각 깨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틀린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 윤리, 율법, 도덕, 그 다음에 선민사상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발견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하박국이 붙잡아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죄악 교만 다 심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저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이 내가 다 심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보응 행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뭐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과 그 고난과 그 멸망 뒤에 복음 붙잡은 의인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복음 붙잡는 의인이 일어나서 포로된 그 땅 들어가가지고 생명 살리는 운동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느냐. 2장 14절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계복음화. 이거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세계복음화.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알게 되고 모든 현장이, 모든 민족이 이 복음 알게 되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상 심판한다.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의 나라 심판한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 앞에 아무도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 이건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아닥해라 이거죠. 잠잠해라.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 2장 20절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9절에 자, 우상 보고 헛소리 하는 건 안타깝지 답답한 일 아니냐. 나무 보고 깨어나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 보고 일어나라 하는 그런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화 있을 것이다. 그게 교훈 몇 풀겠냐.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데 그 속에 생기가 있냐. 그 우상, 그 잡신 따라가고 귀신 섬기는 그 인생, 우리가 그거 보고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뭘 붙잡느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앞에 온 땅은 잠잠하라. 아무 말 못하죠.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남은 자 일으키고 구원, 전 세계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그 계획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답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 3장의 찬양이 유명한 찬양입니다. 3장 1절에 그래서 하박국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3장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안 되고 악한 나라가 심판받고 하는 거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공의로운 일, 하나님이 하실 그 복음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박국이 깨닫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내가 성공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부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유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 심판받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 포로된 땅에서 복음 회복할 남은 자 렘넌트 일어나서 바벨론 살리고 세계 살리고 그때 돼서야 복음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일단 우리나라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엄청난 역설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올 거잖아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보존된 남은 자 나와야 되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만국과 유다 나라 심판하실 건데 그것을 가지고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찬양하는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멸망당한다는 게 그냥 곱게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굶어 죽고, 전쟁 나서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전쟁 나서 살인, 약탈, 강간, 방화가 일어나고, 그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와요. 그 날이 점점 다가와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근데 나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니까요. 포로 되어야 세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세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떨리잖아요. 겁나는 일이에요. 뼛속까지 지금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다 뺏기니까요. 다 약탈당하니까요. 다 죽임당하니까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없어도 괜찮다. 다 빼앗겨도 괜찮다. 멸망당해도 괜찮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모든 답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 다 빼앗겼고 아무 역사 증거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내게 복음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 그 고난 속에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그 힘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랩넌트 잘 모르겠지만 요 찬양이 요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되게 진짜 역설적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 깨달은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생각 개혁하자고. 응답받을 수 없는 틀린 생각 있잖아요. 육신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경건적인, 도덕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하는 생각.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내 기준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모든 기준, 모든 틀이 전부 오직 복음으로만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는 자꾸 윤리적으로,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맞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살자, 나쁘게 살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 맞다, 틀렸다 넘어서서 나는 오직 복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고 무엇을 바르게 하고 무엇을 틀리게 하고 이것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에 참견하고 정죄하는 거 말고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복음.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누리고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운동 위에서 하나님이 하실 크신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이것을 위해서 응답받아야 될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렘넌트가 할 일이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파수망대 위에 선다 말이죠. 24 기도한다 그 말이죠. 24 기도하면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어떻게 내 질문에 답하실지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24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오늘 잠잠하게 여호와 바라보고 잠잠하게 여호와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범인이 예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 기도 제목 나눴으니까요. 자, 이래서 시간을 보고는 있었거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전도자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예원이와 범윤이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나중에 말씀 받는 렘넌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악한 시대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하옵시며 누리게 하옵시며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 넘어서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주님 손에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